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좀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깊은 계곡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죠.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애들이 대답했습니다. 맞죠? 예. 다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 신뢰와 또 신뢰하는 사람과 그것을 신뢰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순종,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신뢰를 받는 예수님께서는 그 신뢰함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모든 신뢰를 순종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로만 끝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신뢰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뭐였냐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주인 되심을,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 좀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금방 얘기했던 것 같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가 즉시로 보내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나귀 주인만큼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만한 나귀 새끼를 무턱대고 달라고 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쉬운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은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 신뢰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어떤 요구라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저 조목사에게 이걸 명령하면 저 녀석이 과연 들어줄까 말까, 저라는 사람이 주님께 갈등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출석한다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주저함이 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보낼 만한, 그런 우리가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날마다 나아간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 믿음이 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목사님 그거 왜 하시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런 어떤 이유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저라는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인격, 해야 할 도리,
말씀의 순종함,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목회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성도님들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저를 믿겠어요?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거고, 그 계획에 합당하게 제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100% 순종하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일을 찾아서 능히 해주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사람 한두 명 있다는 건 너무나 든든한 일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낙이 주인뿐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깃든 공동체는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신뢰가 있는 곳에는요, 뭐가 따라오냐면 행복이 따라와요. 웃음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요. 성장이 함께 따라와요. 부흥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의 능력을 신뢰하고 맡길 때 직원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큰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부족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이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이다 할지라도 그 요청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요, 그 회사는요 행복해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믿고 기대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정은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서로에 대한 헌신을 신뢰할 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맛이에요. 이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누가 막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거 왜 합니까? 그런 얘기보다 부흥은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서로를 더욱더 깊이 신뢰하면서 그 신뢰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내 주변을 향하고 내 자신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숫자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거함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뢰받는 대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 가족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 교회가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유 말도 마, 저 사람에게 부탁했다가 괜히 창피만 당해, 이야기 꺼내지도 마, 괜히 소문만 더 이상하게 나고 괜히 되던 일도 안 돼, 괜히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안기는 그런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내가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요청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또는 주님께서 내게 마음껏 요청하실 때 내 수준으로 내 스스로 조절하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동시에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분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의 수준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음들로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능력이요, 재능이요, 물질요, 그거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아무 때나 줘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필요하실까 봐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뭐냐면 물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물질, 능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그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주실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분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을 기대에 충족하는 그런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른 신앙, 중심이 잡혀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회는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는 어떻게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맨날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 매번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것 같으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 한 3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는 한 번으로 연결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평생에 예루살렘 몇 번이나 올라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몇 번이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귀 주인으로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오시는 그 한 번의 그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 속에서 나귀 주인이 이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행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았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을 입증하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았고 자기의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순종들을, 그리고 날마다 쉽게 헌신할 수 있는 순종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반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성실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몇 번이나 될까요? 인생에 한두 번 되겠죠. 그죠? 한두 번 되겠죠. 저를 목사로 뭐 한 2-3번 부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요구라는 건 한두 번. 그 요구는 우리의 삶에 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막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 억울함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때 기쁨으로 왔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억울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기쁨으로 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오기 싫었어요. 이전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가기 싫은데, 저 신대원 가려면 또 공부를 또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내게 요구하시는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한 요청 앞에서 내가 설명을 드릴 길도 없고, 도대체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아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역으로. 그게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요, 아무런 생각하지 없이 그냥 당하지 마시고, 그 순간이 딱 도래하면, 평생에 한두 번, 많으면 3-4번 그런 순간이 도래하면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생각해야 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신뢰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 역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또 부르시겠죠. 내일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또 그 음성을 또 깨어서 기다리면서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다음날 들으시면 돼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헌신에 대한 요청일 수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생명과 같은. 예를 들어서 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더 힘든 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될 수도 있어요. 이삭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더 신뢰하시는가 보다. 그 방법밖에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누구의 말로도요 그 아픔과 슬픔 위로가 안 됩니다. 어설프게 위로할 생각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렇게 위로받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에 응답하는 순종은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힘들지만 즉시로 보내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의 능력, 재능,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들의 위대함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순종에서 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의 요청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내드리고 주님께 받은 바 신뢰를 다시 기쁨으로 안겨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